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의외로 예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 그냥 이때는 이랬어, 저 때는 저랬어 라는 부분으로 구분되어지는 부분들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던 이제 그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졌는데, 재밌는 거 하나가 아마 다 알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녀에 대한 인식, 또는 이제 그 인식은 대부분 어디 때부터 전해진 것인가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의 이제 유학의 영향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남녀에 대한 이제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좀 정해졌습니다. 그것이 뭐 다른 나라하고 틀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남녀 차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조선시대의 어떤 이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조선시대 이전에는 남녀가 굉장히 평등했던 사회였다. 그리고 여자의 지위가 좀 오히려 어떤 면으로 좀 높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러했고, 배우면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고려 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균등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고,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얘기할 때 조선 시대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처음부터 시작한다 해도 500년이라고 하죠. 그럼 거의 4,500년은 남녀가 평등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500년의 역사 속에서 차별이 인식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어졌고, 또 우리나라도 그 흐름 속에서 조금씩 이제 평등해지는 위치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런 역사의 흐름이 과거에는 어떻게 본다면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던 거고, 그 과거에 있었다가 없어졌던 것이 지금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딱 한 번을 꼽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왕조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최고 전성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영토의 크기로 따진다면 언제였을 거냐면 고구려 시대였을 겁니다. 그때가 아마 최전성기였을 것이고, 영토로 따진다면, 또 문화적으로 따른다면 뭐 시대마다 좀 다를 겁니다. 통일신라가 가장 전성기였을까요? 아니면 고려시대였을까요? 조선시대였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전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의 전성기, 내가 전성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나요, 없나요?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전성기는 언제였다. 그래서 보통은 그 전성기를 언제로 치냐면 나이가 젊었을 때로 치죠. 그런데 나이가 완전히 노년이 되어져서 볼 때, 내가 젊었을 땐 이랬어, 이런 일까지 내가 했어 라고 말하면 전성기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 자녀, 후대가 내 부모 또는 내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 아버지의 전성기는 언제였다라고 기억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전성기를 언제라고 기억할까요? 내가 기억하는 전성기와 내 자녀가 보는 전성기, 내 후대가 보는 전성기는 어떨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 인물을 좀 요 몇 주 동안 보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성기. 우리가 보통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12장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성기를 보통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절정이죠. 그럼 이 시기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일까요? 왜 이 시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단순한 이유를 한 가지 꼽는다면 누구를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까? 이삭이죠. 독자죠. 그가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명에 따라서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바치고 있는 장면. 본문만 본다면 토를 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의 일절 어떤 그것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온전히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도 이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나요? 안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약간 좀 꼬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묻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바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은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시기에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가 100세가 넘어가서 이때가 아마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좀 넘어가는 이때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16세 이 정도가 됐을 그 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내가 담고 싶은 믿음이잖아요. 내가 본받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담는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의 모습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경은, 재밌는 건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 장면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누굴까요? 이삭이죠. 그럼 세 번째 누굴까요?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는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한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믿음도 같이 이야기하냐면 사라의 믿음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절정을 이야기할 때 분명한 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누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나요? 없었나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가 노년에 9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 이삭을 향한 사라의 사랑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한 집착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집착까지는 아니어도 그 아들을 아끼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컸을 겁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아들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호하고자 누구도 내쳤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쳤어요. 이삭을 갖기 전에 후계자는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후계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그 집 내쫓았죠. 물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어쨌든 그만큼 사라는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사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아브라함은 이 일을 사라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우리의 상상의 영역입니다. 추측을 해보는 거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충분히 상상을 하니까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제단에 제물을 바치러 가는데 준비를 해요. 이삭을 데리고 가요. 제물이 없어요. 사라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평소에 제단을 쌓는 일과 지금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일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물론 따로 간 부분에서 준비했다 말할 수도 있어요. 이삭과 같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사라의 모습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돌아오고 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 충격으로 혹시 23장에 그래서 사라가 일찍 죽었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때의 사라의 심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같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굉장히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죠. 이삭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불이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17살 정도 된 이삭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재물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0세가 넘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의 마음이, 그러니까 반항을 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냐라는 거죠.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내리꽂으려고 할 때는 어땠을까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안 죽일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지금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삭은 정말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이 사건은 이삭에겐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는 없는 영역이죠. 실제로 사라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삭의 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아예 믿음의 결단,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믿음에 담겨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삭,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는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아니야,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갈등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재밌는 거는 뭐냐면 4절에 보면 집에서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가 며칠 길이냐면 3일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3일은 아마 더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은 기록되지 않지만 아버지로서 자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내 후사 한 명을 하나님 제물로 바친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측면은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이 담겨 있을 것이고, 그 고뇌 속에서 나온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마지막, 그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죽이는 척을 했을까요? 네?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브라함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척을 한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돌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때 믿음으로 어떠했는가?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지요. 근데 이삭을 드렸는데, 이거 이삭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는 여기서 그 부활의 믿음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정말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라는 측면은, 이것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엔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믿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 진짜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이 부활한다라는 측면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부활에 대한 측면은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 이 부활은 결국 언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바울과 신약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았으면 이 부활이 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입장이에요. 다만 그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이고 끝까지 나아가는 결단인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는 누구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부활의 믿음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는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는 척한다라는 것은 죽이지 않을 거야, 죽이시지 않을 거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이려고 하는 척만 하면 돼,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척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이 믿음을 생각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근데 이런 식의 믿음의 태도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라는 것으로서 뭘 요구합니까? 적어도 내가 망하진 않아도 이 정도 유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믿음을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믿음의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이 믿음의 행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믿음의 행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무속신앙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면 천지신명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의 믿음은 이 결과가 죽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속에서 이것을 이끌어내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라는 측면인 겁니다. 우리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죽게 하시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어린 양이 잡혀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래서 급박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그리고 그 막으시는 와중에서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누구하고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내가 죽는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야,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함께 있었던 이삭을 본받아야 하고요, 사라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받음의 중심은 뭔지 아시나요? 그들의 고뇌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행한 결단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왜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까? 왜 신사참배에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 성도들이 그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고 못판을 걸어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또 그 믿음을 굴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죽어서일까요? 그분들이 안 돌아가셨나요? 다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일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고할 때 어느 한순간에 그 순간만이 아닌 그 일생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삶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일생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택하셨잖아요. 우리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나요? 예, 물론 저희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가 하나님을 아나요? 스스로가 만나서 고백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요, 우상을 쫓는 자가 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우상 만들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고요. 그 순간의 모든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에요?
믿음의 일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절정에서의 결단,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결단의 장면이 모리아산에서의 장면인 겁니다. 그럼 그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후에 더 살다가 사라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더 살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면 아내를 또 얻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후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이 또 자녀를 갖고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절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나에게 증명이 되는 순간, 내 믿음이 나에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 모리아 사건의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자기에게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침으로? 이삭을 바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내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요. 나는 안 믿고 있어요. 나는 아직 모자라요. 나는 아직 부족해요. 우리 다 부족하죠. 아브라함도 이후에 이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 부족한 모습을 또 보여주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세우시는 그 날까지 나는 잠자코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그럼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나에게, 내 자신에게 믿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나에게 좀 증명하십시오. 나 자신에게도 증명하십시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바치고자 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바쳤다가 정답이겠죠.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렇다고 어리석은 것을, 행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막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엉뚱한 짓을 했던 적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시는, 부모님도 모르시는 행동들을,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 행동들을 저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어린 시절에 어리석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결단이 내게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에 저는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 같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나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나에게 그 믿음을 증명하시면서 내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의 피가 내게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왜 내게는 어린 양이 없나요? 아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은, 믿음의 결단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 그건 누가 아나요?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압니다. 그것의 한 형태가요, 목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선교를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요,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을 갖는, 순수하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 또한, 우리 또한, 우리 교회 또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